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원래 4주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폭설 때문에 이동이 힘들어서 우리 예배가 취소됐는데 오늘 그냥 세 번째 특별함, 평범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 실제로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저들밖에 한밤중에라는 곡인데 지금은 가사가 수정이 되었는데 과거 옛날 찬양송가 가사를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종종 잘못 이해되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성경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의 여관을 늦은 밤에 방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부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밤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부부는 방 한 칸 구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마국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탄절 설교나 성탄절 연극 아니면 성탄절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용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많이 들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을 받아주지 않은 매정한 여관 주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은 여관방 주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이 없다고 거절하는 내용도 사실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 여관방 주인이 방이 없다고 거절했다 할지라도 지금 방이 꽉 차서 거절했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지 여관방 주인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당연히 성경의 진리를 놓치게 되고 그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딘가요? 베들레헴 어딘가요? 마국간? 많은 사람들이 마국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혔다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구유에서 태어났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마국간, 그러니까 아주 낮고 냄새나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맞아요.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궁궐의 왕자로 태어나면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위대한 자리로 왔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말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벌레 집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벌레로 태어날지 아니면은 부자 벌레로 태어날지 무슨 차이가 있겠냔 말입니까? 벌레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개념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정확히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짧게 이야기해드렸지만, 출산이 임박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방에 구하러 다니는 두 부부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2장 6절에 보면은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게 정확히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요, 거기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삭의 여인, 막 양수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방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출산 직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때에 베들레헴에 이미 와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니 아이를 출산할 시기가 다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장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 어떤 혈통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호칭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다윗 혈통이라는 것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 족속의 출산을 모른 척 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올지 모르는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쉐임 컬처예요. 체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밤늦게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고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게 이들의 문화예요. 자신들이 어떤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다윗 가문의 아이를 가진 여인의 출산을 돕지 않고 방에서 문전박대를 했다.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방문했던 곳이에요.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 가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묵을 곳이 없었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맨 뒤에 있는 이게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번역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숙박업소, 이렇게 발달된 숙박업소는 아니에요.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에요. 자기가 끌고 온 나귀 하나 묶어놓을 수 있는 기둥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벽 칸막이도 없고 지붕 하나 딸랑 달려 있었던 게 당시의 여관이라는 것이에요. 열린 공간이에요. 그 근처에 마굿간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관이나 마굿간은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막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런 허름한 공용 여관이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목자들이랑 동방 박사가 예수님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자리를 옮기십시오.
어떻게 여기서 아이를 낳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락한 곳으로 숙소를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여관을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판토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이런 여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오늘 쓰는 이 단어는요,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요, 가정집의 게스트룸을 뜻하는 단어예요. 성경 다른 곳에도 이 단어가 쓰일 때 다락방 아니면 손님을 머물게 하는 객실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화면. 베들레헴에 가옥 구조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 우측을 보면 여기가 카탈리마예요. 객실이에요. 여기서 손님을 묵게 하고 했던 곳이에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뭐 창고 이런 걸로 썼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요, 가족이 기거하는 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가족이 기거예요. 그런데 약간 계단이 있고 약간 아래쪽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짐승들과 함께 주거를 해요. 왜냐하면 말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너무 비싼 이 가축이었어요. 말은 기르지 않았어요. 특히 베들레헴 같은 동네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나귀나 염소 정도를 길렀습니다. 밤이 되면 춥고 가축들을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집안으로 이 아래쪽으로 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의 온기 때문에 방이 훈훈해지는 것이에요. 보온 효과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또 아침이 되면 동물들을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 물도 먹이게 하고 풀도 먹이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문화예요. 이게 일반적인 가정집. 여러분들 사사기 보면은요, 입다라는 사사가요, 하나님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게 하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누가 나오죠? 딸이 나와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에요. 아침 시간에 도착할 때쯤 되면 가장 먼저 짐승을 풀어주기 위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경솔한 맹세를 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나귀 새끼나 아니면 염소 한 마리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의 일이지 않느냐. 이 그리스 성경 말고 아람어 번역본에 보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너희가 소나 나귀를 집 안에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구유에서 꺼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물도 먹이게 하지 않느냐. 그것도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회당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가정집 객실이 지금 다 찬 것이에요. 손님을 묵게 할 객실이 다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집안에는 이런 구유가 있는 가축과 함께 기거하는 주인이 기거하는 방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의 거리예요. 인구 조사를 위해서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미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출산 시기가 다 찬 것이에요. 다윗의 족속들이 호적하러 각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에 몰려든 터라서 모든 가정 집집마다 카탈리마, 지금 객실들이 다 꽉 찼던 것이에요. 그것이 꽉 찼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 근처 친척 엘리사벳의 집도 있었지만 누군가 무명의 자신이 주거하는 공간을 마리아의 출산을 위해서 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따라 강보, 조그만 이불이에요. 그 이불에 아기의 이슬을 싸서 구유에 딱딱한 바닥에 그냥 누인 것이 아니라 구유에 포근하게 아이를 눕혔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방 한 칸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평범한 가정집에서,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누군가의 환대를 받으며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마국간이라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돈이 많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 제목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는 헬라어예요. 복음이 되려면은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요, 누군가에게 특정한 그룹들에게만 기쁜 소식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복음이에요. 나에게만 좋은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로또 1등 당첨됐다. 복음은 아니죠. 개인적인 기쁨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모두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 명예가 없는 자뿐만 아니라 명성을 가진 자, 못 배운 자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복음에 접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범함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평범함. 제가 지금 표현하는 평범함은요, 딱히 잘나지도 못하고 그다지 못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의미로서 평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모두를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평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지금 로마는요, 황제가 누구냐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그냥 칭호예요.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원래 본명은요, 옥티비아누스예요.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서요,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여기 가이사 뒤에 하나 더 붙여버려요. 그게 뭐냐면 아구스도.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붙여버려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 이름을 다 풀네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불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8월달이 영어로 뭐죠? 어거스트예요. 이 황제를 기르기 위해서 이 이름을 8월달에 붙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황제들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인간인데 신격화가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칭함받는 사람이요. 대표적인 인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 로마 황제의 자리는요, 너무너무 특별해서요, 접근이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나 열려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의 특별함 때문에 아무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만날 수조차도 없고, 그의 특별함으로 모두가 좋은 혜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고위 관리자나 부유한 특정 인물들만 그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존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라는 그의 특별함은 아무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미치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1970년대에 한국에 이상한 신학이 하나 생겼어요.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칭하면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민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나만의 복음으로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가 처한 상황으로 그쪽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낮고 가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이요. 반대로 내가 조금 높고 부유한 자리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물질과 성공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이 복음을 다른 형태로 축소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요. 자기 경험과 자기가 처한 입장을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두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장소와 복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이 흘러나가는 방식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만나고 누리는, 그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평범함으로 복음은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성격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복음이 모두를 향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성별과 나이와 국적과 인종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두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함으로 우리와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막 삭발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수염을 계속 기르고 싶고,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색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요. 밴쿠버에 처음에 핑크색 옷을 입고 다운타운 데이비 스트리트에 갔는데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입어요. 저는 만약에 저의 그 특별한 취향이 누군가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평범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나 성도 간의 교우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하거나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삶의 평범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개성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튀어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관계만 좋고 우리는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나 초신자, 아니면 지금 신앙이 막 불이 붙어서 막 뜨끈뜨끈한 사람들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평범함을 교회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요, 부자를 위한 교회도 아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민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학생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끼깔나게 준비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이 상실되고 지치고 상처받고 연습하다 실족하고 막 시험 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또 좀 그렇잖아요. 이따 보시면 특별한 거 없어요. 평범해요, 평범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단 한 가지, 복음만이 특별한 것이요. 복음만이. 교회는 그 특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평범함의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평생의 숙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색깔을 갖지 않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색깔, 특별함을 고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우리의 개성과 특별한 우리의 개인의 성향을
평범함이라는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게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복음의 접점이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평범함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평범함은요, 특별한 평범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지극히도 평범함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는 아주 특별한 평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이 특별한 사랑은 아주 평범함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모두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앙겔리온,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교회가 되고 제가 평범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평범한 소그룹 리더. 여러분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거기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누구나 다 특별해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짓밟으면서까지, 누군가를 배척하면서까지, 이웃과 거리가 멀어지면서까지, 가족과 싸워가면서까지 우리는 특별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온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만 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특별한 복음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교회, 평범한 성도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 여기면서 복음을 내세우게 되면은요, 특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부자들을 복음에서 제외시키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징표고 간증이라고 내세우게 되면 특별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복음의 영역에서 소외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내가 겪은 경험들로 복음을 우리가 축소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부활만큼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특별한 사건이 평범한 베들레헴의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무명의 어떤 사람의 환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성취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